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지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이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듣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사기 17장에서 21절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은요 그 사사기의 부록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부록 부분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면 노래의 후렴구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사 시대가 정말 왕이 없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갔는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해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한 이제 진행이 계속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보면 정말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의 왕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의 타락을 낱낱이 고하고 있는데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록 부분이 그냥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 놓고 그냥 나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처음 보시면 이 17장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한 개인의 종교적 타락, 또 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 뭐 이런 식의 개인의 이제 타락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었다면 그 다음에서는 한 집단의 총체적인 타락, 개인의 타락에서 이제 집단으로 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떠한 것으로 가겠습니까? 이게 보면 점차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한 개인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나타나는 이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는 앞에 있었던 내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어떤 죄악된 모습들, 충격적인 모습들을 나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계속 점점 커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하반절부터 계속 이어서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여러분 레위 사람이 지금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닙니다. 누굴 맞이했어요? 첩이요. 첩은 뭡니까? 아내가 있죠. 근데 그 외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러한 사람들이 첩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은요 돈 많으면요 아내를 많이 두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들어서 정말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를 깨부수고 정말 첩을 맞이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요. 종교 지도자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요. 둘째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만큼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그 누구보다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 레위인이요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요 평소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첩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지만 자기는 지금 첩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레위인은요, 이 레위인이 얼마나 첩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누구보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사람이요, 정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정말 이 사사기 19장 첫 절부터 벌써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기 2절 앞에 부분에 보면 그 첩이 행음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행음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행을 했다, 두 번째는 화를 벌컥 냈다. 보면 두 단어가 좀 이렇게 같은 단어인데 해석이 완전히 다른 해석이죠.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보면 음행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자료들을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그냥 그 이첩이 이 어떤 음행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내용을 쭉쭉쭉쭉 풀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1번의 해석으로 하기보다는요 2번의 해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화를 벌컥 냈다, 이걸로 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첩이 그렇게 잘못했다면, 행음을 했다면 굳이 이 남성이 여인의 친정까지 가서 달래서 돌아올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잘못했는데 뭘 달래서 돌아오겠습니까? 따라서 요즘 이제 2번으로 이제 계속 해석을 해보면요, 첩이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지금 화가 나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4개월이나 지나버렸습니다. 이 남편은요, 이 첩이 오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정하게 이제 말하고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위가 이제 친정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장인어른이 기뻐하는가 하면, 이 자신의 딸이 이렇게 자신의 집에 왔다고는 하지만 이게요, 그 당시에는 수치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집을 갔으면 그곳에 뼈를 묻어야지 다시는 우리 집에 발 들이지 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거기서 오면 안 돼요. 왔다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무리 뭐 어떠한 일로 인해서 화가 나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집에 옴으로써, 딸이 자신의 집에 옴으로써 이건 동네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얼른 좀 사위가 와서 좀 이 내 딸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사위가 오니까 너무너무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장인이요, 이 사위에게 극진히 대우합니다. 극진히 대우해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 사위도 한 3일만 지내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저 장인어른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아니야 어딜 가, 좀 더 있다가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더 있다가 막 하고 계속 만류하고 계속 극진히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가겠다고 하면 만류하고 가겠다고 하면 만류시키고 막 이래가지고요, 겨우 이 5째 날 되는 날 이제 거의 막 오후가 돼서야 이 사람이 이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위가 이 아내랑 같이 이제 장인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여러분, 해가 졌어요. 가는 길에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해가 졌는데 계속 여행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들짐승도 있고 또 이제 어쨌든 또 편안한 곳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레위인과 이 첩이 또 이제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율숙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중반에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곳에서 좀 이 마을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좀 여정을 조금 쉬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 레위인 가정을요, 아무도 어떤 자신의 집이나 어떤 모텔이나 이런 데서 쉴 수 있게 아무도 이렇게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몽골 사람들 이렇게 보죠. 몽골 사람들 같은 거 나오면 이 나그네들이 돌아다닐 때, 나그네가 이 몽골 초원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극진하게 대우해 주죠. 몽골 사람들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면요, 아주 극진하게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예요. 나그네를 극진히 대우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그네를 극진히 대우해 줄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요, 분명히 나그네로서 지나가다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도 영접을 안 해주니까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이게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모르나,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제 투덜투덜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 한 노인이 나타납니다. 이 한 노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노인이면 좀 나이가 많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때는 좀 일을 안 할 법도 한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산지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어떤이 어디의 사람인가 하면 1절 말씀해 보면 이 레위인이 어느 지역 사람인가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이 노인도 에브라임, 이 어떤 레위인도 에브라임. 그러니까 같은 고향 사람인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지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이요,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서 오십시오 하면서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니까 레위인이요, 좀 미안해합니다. 어르신, 제가요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저희에겐 먹을 것들이 충분하고 또 뭐 그러니까요, 그냥 우리가 쉴 곳만, 숙소만 내어주시면, 비만 피하고 좀 이슬만 좀 피하고 좀 머리만 좀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런 곳만 제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잘 얘기했는데, 노인이 말합니다. 20절에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샬롬하라, 평안하라. 뭐예요? 왜요?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감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면서 노인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어떤 비용도 받지 않고요, 자기 비용으로 그들을 영접하겠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리고 노인이 뭐 하는가 하면 21전 우리 중반절에 보니까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나귀에게 먹을 것도 주고요, 기손들에게, 하인들에게 발도 씻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를 계속해서 어떤 환대하면서 영접해서 잘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 입장에선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주고, 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먹을 거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이걸로 먹겠다고 하는데도 그러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막 내어주고, 이렇게 알뜰살뜰이 어떤 하인들까지도, 목축까지도 다 챙겨주는 모습에서 굉장히 어떤 감사하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나겠죠. 어르신 없었으면 우리 길거리에서 완전히 노숙할 뻔했습니다. 날도 춥던데 엄청 힘들 뻔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에게 큰 문제가 닥칩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이 보면 지금 우리가 성경 다른 데서 보았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나타나죠. 어디에서 나타난 장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이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끌어내라, 내가 그와 관계하겠다, 동성애하겠다 했던 그 내용이 요 사사기 이 19장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이 갑자기 손님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막 내놓으라 하면서 막 동성애 하겠다고 하니까 너희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망령될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본문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또 이상해집니다. 내용이 참 이상해져요. 앞서서도 목사님,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어떤 이 죄의 크기가 점점 이제 타락해지는 내용이 점점 커졌는데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뭔가 은혜롭게 나가는 것 같더만 갑자기 노인이 희한한 제안을 하죠.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동성애하지 말고 이 여자 둘로 그냥 만족해라 하면서 너희들 맘대로 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에게는 하지 말라,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듣지 않으니까 또 희한합니다. 두 사람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 딸은 딱 킵해놓고 첩만 내보냅니다. 첩만 내보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첩이 이제 험한 꼴을 당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첩은 이제 새벽 미문에야 이제 결국 이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자, 또 27절, 28절 말씀도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간밤의 일로 참 이 자신의 첩이 죽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 이 레위인이 너무나도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해요. 그래도 첩이라 해도 자신의 아내 아니에요? 아내가 그렇게 밖에서 괴롭게 그 불량배들에게 엄청 당하고 있는데 이 레위인은 단 한 번도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리고 날이 밝자 갑자기 일찍 일어나,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곳은 빨리빨리 떠나야겠어. 갑자기 나와서는 이 아내한테, 첩한테 그냥 빨리 가자라고만 하는데, 참 이런 모습이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뭐 경찰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경찰이 있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안이 굉장히 이제 취약하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참 남편으로서 해야 될 분명한 어떤 의무가 그리고 책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어떤 남편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은 너무나도 볼품없고 형편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으로서, 어떤 남자로서 보여야 될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못한 채 이런 남자의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첩은 싸늘한 시체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늘한 시체가 돼버린 첩을 데리고 집에 와서는요, 또 이상한 일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상한 일을 해요.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찢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갑자기 레위인이요,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 이 사람 평소에 하는 거가 막 이제 각뜨고 이런 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자신 아내의 시신을 각뜨듯이 12덩이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서 이제 보내는 아주 끔찍하고 엽기적인 이제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우리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것을 본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뭐야, 뭘 보내온 거야? 하고 딱 열어봤는데 토막난 시체가 오니까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그러면서 그 충격받은 상황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하면서 우리 복수하자, 우리 모이자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참혹한 일이 이제 사사기 20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앞서서보다 훨씬 폐악하고 흉악무도한 일이 이제 사사기 20장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요, 왜 이러한 어떤 레위인 자손, 레위인 가정에 이런 엽기스러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분명히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저마다 자기 좋은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만약 정말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첩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아내랑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말씀을 지켜 살아갔으면 그가 이런 어떤 흉악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또 첩이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4개월 동안 친정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안 돌아왔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상상을 해보면 결국 남편은 하나인데 여자가 둘이에요. 둘인지 셋인지. 그 안에서 결국 이 여자들끼리의 신경전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뭔가 그러니까 답답하고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화를 내면서 갔겠죠.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도 결국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랐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아간다는 삶이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레위인의 가정에 돈이 있고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인도 있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평안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이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든,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지키고 따르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의 열정을 주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로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그것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코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